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진리 위의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지 말자. 진리 이외의 것들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어도 되고 이해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는 것에 오히려 담대하고 용감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이 진리인가? 성경이 진리죠. 성경이 요구하는 게 진리죠. 성경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눈치를 보거나 또는 그들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반면에 진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가 만약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에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면 그냥 침묵하고 때로는 잊어야 된다. 근데 그가 만일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인일지라도 그가 진리를 대적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말해줘야 된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게 아들에게 권할 만한 것일까?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대 때 저도 모르게 목사가 꼭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도 기왕이면 아빠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목회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일하다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나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관계가 약합니다. 위아래는 잘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는 하나님 안에서 붙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에 붙잡히고 진리를 사수하며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학장이라는 엄청난 제 나름대로는 어려운 타이틀을 갖습니다. 근데 이 학장이라는 이야기를 가질 때까지의 시간을 들여다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혼자 합니까? 누구하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 그렇지 않죠. 하객이 있고 주례자가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결혼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사진을 찍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결혼보다 학장되는 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결혼은 내가 이 사람하고 조용하면 되는 거고, 학장이라는 타이틀은 누군가가 저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공로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이제 챈슬러,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딘이라고 부르던 당신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내가 50대가 될까?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금방 되었고 이제는 넘어가면 더 많은 시간을 가게 되겠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누가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목사님도 웨딩하고 찍으셨어요? 웨딩하고? 웨딩하고가 뭐였지? 우리 때 웨딩하고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신혼여행 사진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중에 하나가 학위를 딴다는 거예요. 박사가 되지 않고는 박사가 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얘기는 하고
여러분이 제 귀는 저한테, 눈은 해람한테 가도 돼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사실상 오랜 시간 박사가 될 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석사 하나 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석사를 하는데 논문 하나 쓰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저 검증받고 사인을 받고 당신에게 학위증 하나가 올 때까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유학이라는 단어가 제가 제 아내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당신 나이 때 유학을 간다면 갈 수 있겠어? 내가 어쩌자고 유학을 갔지? 내가 어쩌자고 어떻게 준비해서 내 동기 중에 단 한 명도, 아니 내가 졸업하던 학교에 서너 개도 중에 한 명도 유학 가지 않았는데 내가 유학을 갔지? 내 분야에? 그것도 IMF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덧 유학 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게 쉬운 거였는가? 근데 미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대통령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내가 학장이 되든 뭐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든 자유하냐? 마음이 정말 자유하냐?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족하냐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어떤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 힘들다가도 사장님 딱 와서 보너스 그러면 와, 휴가 한 달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냐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 만족감 이상의 평안함과 만족감과 감사함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큰 과제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질문에 당신네 교회 이런 상황, 저런 사람, 저런 성도, 이런 성도 얘기했을 때 그때마다 답을 잘 못해주겠어요. 왜냐면 목회에는 왕도가 없듯이 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답이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를 설명해 준다 생각해요. 근데 그 진리는, 이신 예수님은 그 진리의 속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평생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은 100% 신실하세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표현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너무 신실하셔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겨요.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어떤 직분을 받고 제가 뭐 학장이 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생길 것이고 내려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유, 어느 집 딸인지 진짜. 어느 집 딸이야. 예수님이 참 신실하세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소망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평탄케 하시사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이게 자유함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자유함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24일 날 학장 취임을 하는데 사진을 찬영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실 김성훈 집사님인데 일을 하시잖아요. 찬영제도 바쁘지만 와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찬영제가 이제 찍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편 하나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면 막 총장만 찍고 막 부총장만 찍을 것 같아서 우리 편에서 무조건 나만 찍어. 나만 그냥 계속 찍어서 나만 앨범 만들게. 그러면 안 되니까 전체를 찍겠죠. 그래도 한 명을 제가 준비를, 사실상 가만히 보니까 학장 취임하면서 내가 다 준비하는 거야. 타월도 내가 만들어. 임직표도 내가 만들어. 아이고.
점심도 내가 준비해. 네? 내가 다 준비하는 거야. 하물.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일을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도 처음엔 제 아내한테 반찬 4가지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말씀에서 뭐 한번. 왜냐면 너무 밥값을 제가 맡았는데 밥값을. 근데 30명이 온다였다가 52명이 오게 됐어. 근데 11,000원씩만 해도 55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30명을 주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손님을 많이 초대했는지 숫자 세니까 50명이야.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해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번도시락, 본이 아니라 번으로 해가지고 메이드인 음비해가지고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데 거기 위에 총장님이 되실 분이 그러냐면 외부 손님들 20명은 내 지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락을 주냐? 거기 앞에 강강술래 가가지고 25,000원짜리 먹어야지. 25,000원 곱하기 20을 곱하니까 야 이게 뭐 밥값이 엄청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따로 모시고 학생 먹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 생각하니까 갑자기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없진 않겠죠. 주자면 50만 원은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다 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게 힘들으면 확정 취임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처럼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오신 분들을 맛있는 걸 대접해야지. 더 잘 대접해야지. 내가 평생에 학장 한 번 되는 거야. 물론 또 총장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대접을 잘 해주는 걸로 돈을 좀 쓰면 어때? 그럴 때 돈을 좀 빚지면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편안해요. 총장님 제가 취임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쭤봤더니 벽걸이형 취임패가 한 10만 원 들고 액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야, 돈 많이 들게 하지 말고 다이소에 가면 3,000원짜리 있어. 거기다가 한승문 학장에 이제 종이 넣으면 되고 벽에 걸어놓으면 되지. 무슨 10만 원짜리 만드냐? 그 얘기 딱 듣는데 살짝 마음이 무겁더라고. 나 그래도 한승문 학장인데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앨범 액자에 나무새가 그저 갔다 왔는데 한번 갔다 왔더니 3,000원짜리인데 거기다가 종이 한 장 넣어서 붙이는 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개근 상자 타면 그렇게 붙이지 않을 수 있죠. 결혼사진 액자 그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서 엄청 싸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던지고 그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찍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액자 아직은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고 액자를 사러 삼각지에 나가서 화랑 같은 데에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있으니까 이 헤라미다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그 모든 것이 내가 유학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못 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 못 갔을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 누리세요. 하나님이 은비 아이스크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세워진 거예요. 붕어빵, 잉어빵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 전집사님이 붕어빵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잉어빵이었죠. 잉어빵.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주권에 조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이 참 행복한 겁니다. 지금이 참 감사한 거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도우세요.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에 제가 적으면서 한 목사, 한승돈 성도, 한승돈 기독교인 한승돈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그럼 사람하고 뭐가 다르기에 당신은 하나님만이 가진 특성을 속성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 사람이 변질되었던 변하든 간에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변해지고 변질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라고 권하며 품고 사랑하며 나가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왜 상하냐 마음이? 왜 네가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함을 가지고 있느냐? 변해버린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변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근데 변한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사람은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예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험 갖지 말자. 왜? 사람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한 체 하면 안 돼요. 죄인이에요. 거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당신은 참 거룩하십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다 안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해.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사랑,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해요. 이 땅의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이 미움과 질투로도 변하고 성남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라고 찬양할 때 내가 낙심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은 변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의지해야 될 단계요. 서로가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변하고 당신만 변했으니까 나도 변했잖아요 하면서 서로에게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대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라는 단어가 여러분 난 너에게 기대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상대의 기대, 상대방에게 기대는 오직 주님을 기대해야지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이 오더라. 두 번째, 사람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들어가 있는 게 죄와 악인데 나오는 게 거룩함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함으로 거룩함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올 2020년 코로나를 끝내면서 아마 간증할 거예요. 크게 간증할 거예요. 어떤 간증할 거 같냐면 이런 간증을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은비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때 꾸준히 교회에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당신네들이 누구든 간에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그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머물면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당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맨 뒤에 있는 남 목사님, 저하고 친구 같고 동료 같고 형 동생 같고 참 제가 고마워요. 그리고 저분이 협력자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썩일 때도 많지만, 하여튼 그런 때 많지만, 하여튼 참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장중의 품으로 여러분을 늘 품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부모님 추모공원 다녀왔어요. 한 교수님하고. 그래서 둘이서 꼭 가면 아버님이 밑에서 두 번째고 눈에 눈높이 없는데, 어제 한 교수님하고 저 결정한 게 오산으로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제 모셔와야겠어 이제 결정을 했는데, 둘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만 여기서 제일 많고 86년생도 있고 가는 데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젊은 애가 군복을 입고 죽어서 사진 든 애도 있고 20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나이에 제한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한 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제일 가끔가다 거기 갈 때 어이없는 게 거기에다 담배 넣는 거. 왜 그러는 거야 담배. 평생 담배 피다가 나는 담배는 빨리 빼고 싶더라고. 예전에는 소주병도 있었어요. 요즘 안 보이는데. 담배 피다 갔는지. 근데 슬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끔 가다가 너의 생일이구나, 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강건하게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아이스크림 50%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24일날 그래서 여러분 다 초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생각했어요. 이거를 교회가 같이 무엇을 해도 같이 하자.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도우세요. 제 마음속에 목사가 너무 부담 갖지 않게끔 그냥 조금씩 여러분들 저를 도우세요. 같이 그냥 뭐 오시는 분들이 누구든 같이 기분 좋게 밥도 사고 대접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전생하고 한영재하고 사진을 한영재 좀 찍고, 그래서 찍어갖고 온 거 하고 추수감사주일 앞뒤로, 추수감사주일 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오히려 그냥 따로 추수감사주일 때는 그런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르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고 10월 주는 게 그냥 간단하게 교회 현수막 하나 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때 떡을 맞추고,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거니까 제가 떡을 맞춰서 오늘도 떡 맛있는 걸 샀지만 더 맛있는 떡으로 해서, 그때는 떡만 할 거 아닙니다. 잉어빵도 있어요. 떡과 잉어빵 시장이 50개 만드셨어요. 같이. 그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볍게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들에서 꽃다발도 하지 말고 허사시도 안 하고 제가 다 결정했어요. 다만 오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축하해 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맛있게 대접하자. 모시고 나가서 그게 가장 좋겠다. 괜히 그런 걸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도 말고 기쁘게 즐겁게 축하해 준 사람들에게는 압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외칩니다. 당신의 속성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고 그 영광이 셀 수 없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항상 외치는 게 당신의 속성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와, 야 정말 좋네. 와 정말 와 세상이 아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솜씨가 원더풀합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와 하나님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마찬가지죠. 제가 학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정말 수고 많아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참 내가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내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IMF 때 또는 뭐 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낸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사람도 좋아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요즘같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좋네요. 당신의 사랑이 변함없고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높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한 장 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제가 바빠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아침에 월, 화, 목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날은 강남에 나가서 줌으로 중국 학생들 다 내일 오전 10시에 들어오라 해서 저는 중국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고 그 시간에 다른 교수님은 한국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 놓고 강의하고 목요일 날 취임식하고 목요일 오후에 수업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한 주는 좀 체력적인 것도 잘 갖춰야겠죠. 주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기도로 많이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79쪽 통합 40 세차소가 79쪽입니다. 79쪽. 여러분 크게 부르세요. 마스크 썼다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거룩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조수미 씨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슬프면서 감격스럽던 날을 2006년으로 잡더라고요. 유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날이냐 했더니 파리에서 공연하는 날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오래전 벌써 14년 전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딸 조수미에게 말합니다. 오면 안 된다고. 하던 공연을 마치라고. 거기까지 네가 공연을 한 데까지 쓰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괜찮다고. 다만 그때 네가 쓰면서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조수미가 아베 마리아를 불러요. 아베 마리아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아버지한테 올린다고.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마지막에 아베 마리아를 불러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변명과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조수미라는 한 여인도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콘서트를 하면서도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어찌 보면 나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은 아니잖아요. 잘 감당하면 되겠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찬양하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조 부르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